오늘은 골로새서 강해 8번째 시간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집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완전하고 온전한 교회를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좋은 목회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물론 신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부흥과 성장을 거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상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또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 등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고, 또 그 교회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위시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또 성화되지 못하여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면서도 우리 중에 누가 높은가 하는 문제로 늘 다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족하신 분이거나 주님이 전파하신 말씀에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또 혹여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바울 사도 같은 분이, 베드로 같은 분이 오셔서 목회를 하시고 설교를 하시면 정말 성도들이 은혜 받고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기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지 않았습니까? 그 개척하는 많은 교회들,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또 오늘 여기 소개되고 있는 골로새 교회 등등, 주님의 제자들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고 또 그들이 개척을 했고 심의했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단들이 성행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사역자들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성도들의 나약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교회, 완전한 교회가 되려면 뭘 좀 영적으로 체험을 해야 된다. 뭔가 기도하다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뭔가 좀 육신적으로도 영적인 것을 체험해야 확신이 서지 않겠는가. 그리고 체험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라면 틀림없이 그 교회는 좋은 교회, 정말 다툼도 없는 아름다운 교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은혜가 충만한 부분도 있고 사랑이 넘치는 부분도 있고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들다 보니까 또 사람 냄새가 그곳에서도 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사도들의 복음 전파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큰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하는 마음에서 자기들이 가진 것을 교회에다가 드리게 되지요.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자기들의 재산을 처분해서 교회에다가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분배하는 일을 도왔던 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나는 헬라파, 나는 뭐 유대파, 나는 또 무슨 파, 이러면서 자기들에게 소속되어 있는, 자기들과 한 어떤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구제를 하게 된단 말이죠. 더 많이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초대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사 제도가 생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그리고 이 구제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7명의 집사를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맡기자. 그래서 초대교회 7명의 안수집사 제도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교회가 계속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다가 또 여느 때가 되게 되면 또 교회가 분쟁하고 또 사역자들끼리도 서로가 다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정말 허물 많고 흠 많은 나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 역사는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골로새 교회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서 복음을 받은 한 분이 있었는데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자기 고향에 와서 또 전함으로써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가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던 이 골로새 교회가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이단 사설들에게 휘둘리지 않습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이단이 있었다 그랬지요.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었고 또 어떤 체험을 강조하는 신비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가 있었고 또 금욕주의자들이 있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소위 대항하는 세력들이 돼가지고 성도들을 매우 혼미하게 만들었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의 교회도 여러 가지 유형의 교회들이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 올바른 신앙 위에 선 교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그 교회를 주님께서 지금도 꿈꾸고 계시고 원하시며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신앙이 무엇인가, 올바른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바른 신앙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에 율법주의, 즉 형식주의에서부터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 17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자, 무슨 얘기인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골로새 교회 안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은 좀 아쉽다라는 마음을 사람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 엄청난 구원을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들고 나온 게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유대교의 그 기초를 어느 정도 두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 가운데서 특별히 할례라고 하는 예식을 행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표시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말에 생식기의 포피를 벗겨내는, 커트하는 그런 예식을 행하였던 것처럼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온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는 무엇을 주장을 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 구약에 나오는 절기들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은 참 그 열심은 우리가 인정할 만해요. 그런데 뭘 하나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율법이나 혹은 구약의 여러 절기를 주신 목적이 뭔가, 이걸 놓치고 있단 말이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여기 소개되고 있는 4가지, 오늘 16절에 나오고 있는 이 절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절기를 행함으로써 그 역사적 사실을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과 그리고 여기 나타나고 있는 바로 여러 절기들을 주신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안타깝게도 이런 율법을 주신 근본적 취지보다는 의식과 바로 형식에만 치우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자기들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절기를 지키지 않는 크리스천들을 여기 말씀에 보면 비판을 했다. 자,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은 비판을 일삼았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혹여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말씀대로 잘 산다고 그러면서 구약의 율법도 잘 지켜내면서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이런 안타까운 분들이 요즘 복음시대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우리는 이러한 실수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6절에 이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4가지 율법의 조문들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 먼저는 먹고 마시는 것과 그랬죠. 먹고 마신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정결규례법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데 무슨 얘기인고 하면 먹을 때는 예법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는데 부정한 음식은 짐승이라든지 이런 것은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정결한 것만 먹어라, 이렇게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실 때는 너희들은 택한 백성, 택한 민족이니까 세상 나라 사람들처럼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돼. 너희들이 구별된 사람들로서 이런 음식만, 이런 짐승만 먹어야 돼. 고기만 먹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사실은 해주셨던 것이 이 정결규례 예법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절기나 그랬죠. 절기. 자, 유대인들은 1년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키는 절기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중요한 절기 맨 첫 번째가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킨 것이 유월절이죠.
유월절을 무교절이라 그래가지고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에서부터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에는 별명이 두 개가 더 있지요. 자, 유월절에서부터 7일회를 지난 다음에 지킨다 그래서 칠칠절 이렇게 얘기했고, 또 밀농사, 보리농사를 마치고 지킨다 그래서 맥추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을로 쭉 가게 되면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추수를 해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거둬들인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절기를 지켜라. 여기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또 장막절이라고 하는 말도 다 같은 말입니다. 그 외에도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이 있고 또 수전절이 있고 그리고 부림절, 깊은 설명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켜야 된다. 구원받으려면 이런 것들조차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쳤던 것이지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나오는 게 있어요. 초하루나 초하루도 지켰어요. 이걸 옛날 성경에서는 월삭이라고 그랬습니다. 월삭이라고 하는 절기, 초하루 절기는 어떤 절기냐? 매달 초하루날 나팔을 불고 사람들에게 이제 초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나팔로 알리고 봉화를 피워가지고 이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왜요? 그때는 카렌다가 없잖아요. 시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늘 해와 달을 관측하면서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그때에 이걸 이제 하나님께 특별한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에게 알렸던 절기가 월삭이에요. 초하루예요. 초하루.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나오는 제도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나옵니다. 자, 안식일 제도는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회째 되는 날 창조를 완성하신 다음에 쉬셨어요. 그래서 안식하셨다. 여기에 이제 기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의 토요일 날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때는 안식일도 지킬 때이고 골로새 교회가 쓰여질 당시에는, 그리고 주일, 현재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병행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굳이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고집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유대의 율법주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이런 절기를 지금도 지켜야 하는가? 그리고 이런 절기들이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해도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 그러면, 첫째는 보세요. 인간이 사실은 원래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타락한 인간은, 그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만한 존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세상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목적이거든요. 죄를 지은 다음에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독생자 예수님 성자를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그분과 함께 연합시켜서 이 땅에 태어날 때 율법하에 태어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값을 반드시 죽음으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주님이 완벽하게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어요. 믿습니까? 율법은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지킬 의무가 우리에게서 없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율법에 따라 죽었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믿음의 뒤에 따라오는 게 하나님의 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므로 율법이 다시는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율법의 비판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을 누가 감히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고,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율법은 보세요. 1000가지, 10,000가지를 지키다가 한 가지를 지키지 않게 되면 전체를 다 범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특성이에요. 오늘이 이순신 장군 탄생일이라고 그래요. 어제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울돌목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진도 벽파진하고 해남 우수영하고 사이에 그 쇠고랑이 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쇠고랑을 연결해 가지고 이 적군의 배가 올 때 이걸 들어 올려 가지고 걸리게 해서 침몰시키는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셨죠. 그 엄청난 해협을 이제 쇠고랑으로 연결을 했다 칩시다. 수천 수만 개가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쇠고랑이 연결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딱 끊겨도 뭐예요? 전체가 다 끊긴 거예요. 율법이 그래요. 다 지키다가 하나 못 지키면 다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율법 앞에서 구원의 여망이 없는 거예요. 어떤 희망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뭐냐? 복음은 이런 거예요. 다 안 지켰어도 예수님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면 못 지킨 율법도 다 지킨 거로 주님이 쳐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율법을 따르지 않고 무슨 법을 따라요?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을 이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르는 이제 법이 바뀌어졌어요. 율법에서부터 벗어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성령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율법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너무 율법주의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에게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것들이 뭐예요? 그 위에 있는 율법이죠. 절기들을 말하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 그랬죠. 그림자. 자, 여러분 보세요. 율법을 그림자라고 말했고, 그림자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실체가 있어야 되죠. 자, 제가 실체입니다. 제 뒤에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이 마이크가 제 가슴에도 이렇게 그림자로 있죠. 보여요? 설교 시간에 눈 뜨고 설교를 듣는 사람은 보이고, 눈을 평소에 잘 감는 분은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한번 봐봐요. 여기 조명이 많으니까 제 여기 가슴팍에 마이크가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죠. 눈을 다 뜨셨네. 희미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럼 이건 실체고 여긴 뭐예요? 그림자예요. 자, 그림자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자, 이건 이제 이런 사물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인격입니다. 인격인데 제가 실체이고 제 뒤에 그림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조도가 밝기 때문에 잘 볼 수 없지만 한쪽에서만 빛을 비추면 반드시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비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제가 이렇게 단정하게 한 모습으로 딱 서 있으면 뒤에 있는 그림자도 단정하게 나올 거고, 어떤 부인처럼 머리 풀고 월남치마 입고 흔들흔들하면 뒤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림자는 율법이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 그림자는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중요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있지만 없는 거예요. 자, 이 비밀을 지금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그림자로서 우리가 그분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약속 따라서 기한이 되어서 딱 오셨으면 이제는 그림자에게 연연해서는 안 돼요. 맞지요? 자, 여러분, 그림자하고 저하고 둘이 지금 있는데 누구하고 말하겠어요? 그림자한테 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행복하십시오, 그림자한테 말해야 옳겠어요? 아니면 실체인 나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실체한테 해야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율법의 관계가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앞에 드러나셨으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은 더 이상 따를 필요가 없어요.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율법의 역할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죄인임을 알게 하고 그 죄인이 율법 앞에서는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이제 역할을 감당한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 그랬고 요즘은 초등교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매달리지 말고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지, 율법주의 때문에 율법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어두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뭘 해야 구원받을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다 뭔가를 내가 더해야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단 사이비에 넘어갈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전부 다 복음 외에 이런 것들을 더하거든요.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어떤 죄인이라도 믿습니까? 그런데 이단 사이비는 뭐예요? 여기다 자꾸 더하는 거예요. 조항을 만들어내서 뭘 해야, 뭘 어떻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율법주의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자, 올바른 신앙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18절부터 19절 우리는 신비주의를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8절 19절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그릇된 신비주의자들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신비주의는 그릇된 신비주의, 성경에서 이탈한 지금 신비주의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신비하지 않습니까? 동정녀 탄생이 신비하고 모든 것이 다 신비하기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신비한 은혜를 얼마나 많이 누립니까? 그런데 여기 그릇된 신비주의는 뭐냐? 말씀에서부터 벗어나가지고 뭘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또 영적 체험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을 가집시다 라고 할 때는 저는 이런 의미로 말하지 않아요. 뭘 보고 듣고 말하는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만나지 않았느냐에 대한 체험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현상적인 것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서 떠난 주관적인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늘 추구하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단에 빠질 확률이 높아요. 자, 골로새 교회 안에도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늘 천사를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천사와 소위 소통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 걸핏하면 천사를 만났대, 천사를 봤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도 어쩔 때는 그런 유혹을 받아요. 자, 뭐 천사를 만나서 천사와 늘 교통을 한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자기가 이런 체험을 하고서 이런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여기 말씀해 보면 정죄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자기처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을 18절에 보면 정죄했다. 정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치 죄인처럼 취급했다, 은혜 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진짜 체험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말씀에서 찾아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그랬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사람들은 뭐예요? 꾸며낸 겸손. 옛날 성경에는 일부러 겸손함과 이렇게 나오고, 옛날 성경하고는 이 본문의 내용이 한 절반 정도 달라요. 옛날 성경 찾아보세요. 자, 여기 꾸며낸 겸손과 이랬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이 하나님과 직통한다는 것을, 어떤 영적 체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은근히 내세운다 그 말이에요.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것을 자기는 체험했다고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은근히 남을 무시하는 꾸며낸 겸손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세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뭐예요? 정죄한다. 다른 사람을 뭐예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깔아뭉개는, 그러니까 진짜 겸손함이 아니다 그 말이지요. 자, 그래서 사실 이들은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 말이 지금 이제 그들의 실체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어떻게 했습니까? 헛되이 과장했다.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곁에 와가지고 내가 기도하는데 자매님이 어려운지 자매님한테 가보라 그래서 왔다고. 내가 기도 중인데 형제님의 그 어려운 모습이 보여서 하나님이 나를 가라 그래서 왔다고. 이렇게 오면 틀림없이 이단인 거 아시죠?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 교회 교인들도 모르는데 뜬금없는 인간이 와가지고 자기가 기도했더니 우리 만나게 해주셨다고. 기도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어렵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보니까 다 어렵구만. 돈도 지금 잘 못 벌고, 보니까 뭐 아파가지고 병원에 지금 종합검진 해놓고 지금 기다리는데 지금 죽을 맛이야. 꼭 암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이러면 이제 자기 마음에 있는 걸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세상에 어머어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보여주셨나 봐요. 뭐 이런다. 어머어머는 무슨 어머어머야. 아이고, 너무 안타까워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왜 이 사람들의 이 체험이 잘못된 것이냐 그러면, 그들이 진정으로 영적인 체험을 했다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구원 얻을 백성들을 도와야 할 사명을 가진 천사들을 절대로 숭배하지 않아요. 있습니까? 그런데 천사를 숭배한다 그랬잖아요. 천사가 숭배의 대상입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천사가 하는 일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천사가 하는 일은 히브리서에 구원 얻을 후사를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를 신처럼 추앙을 하고 숭배한다? 이건 잘못된 지금 체험을 한 거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진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은근히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그릇된 신비주의자들의 특징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우리는 그의 몸이지요. 그럼 몸이 뒤에 나옵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머리는 그리스도, 몸은 우리 성도들, 교회, 지체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 없고, 머리는 몸을 지배하는 것이고 몸은 머리의 지배를 받고 움직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떨어져 있으면 연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머리라는 말이 계속 본문에 2번인가 나와요. 이 말은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면서 자기가 영적인 체하고 뭘 체험한 체하는 이런 이단들, 이런 사이비 집단을 우리가 조심해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율법이나 신비주의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자라게 된다. 자라나느니라.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할렐루야. 이 중요한 문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신비한 것들, 어떤 인본주의적인 것들, 이런 것 가지고는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터인데 괜히 교회 탓하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느니 이런 쿵저렇쿵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내가 딱 연합되어 있고 머리를 통하여 모든 힘을 공급받고 지시를 받으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못된 신비주의자들을 잘 분별해내는 그런 영적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금욕주의를 배격하십시오. 20절부터 22절까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아멘. 자, 이 말은 골로새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영과 육을 철저히 구별해서 영은 선하고 거룩하지만 육신은 모두 다 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한 육신의 정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에다가 고통을 주어야 한다. 소위 고행주의자들입니다. 자, 금욕주의자들이고 고행주의자들인데 자기의 몸에 죄성을 없애려면 고통, 또 혹은 고행, 혹은 금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고 성화될 수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믿었는데 절대로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은 온전히 육체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도박을 아주 좋아하던 분이 패가 망신한 다음에 내가 절대로 이제 도박 안 할 거야. 그 화투장은 내가 이제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오른손가락을 절단을 했대요. 몇 개 잘랐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 각오가 대단합니까? 참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도박을 안 한다고 마음만 굳게 잡수시지 세상에 손가락까지 잘라버립니까? 그런데요, 3년이 지나니까 나중에 왼손으로 화투치더래. 이게 인간이에요. 손 하나 다리 하나 잘라낸다고 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행주의자들에 대해서, 금욕주의자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초등학문이다, 이 초등학교 유치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20절에 보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미 죽었는데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죽을 것처럼 그렇게 거행을 하고 금욕을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문제를 다시 들고 나와서 십자가의 사건을 욕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만약에 이런 고행이나 금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뭔가 부족하지요.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온전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고통을 당하시고 이루어 주셨는데 여러분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돼요.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욕주의자들이 말하는 21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기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율법을 말하지요. 부정한 음식, 고기와 술 이런 것들을 전부 금해야 된다, 금욕주의지요. 그런데 이제 22절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확고하게 주신 말씀, 22절 시작.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아멘. 자, 이런 것이 뭐예요? 이런 고행, 금욕, 예를 들어서 율법 이런 것들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때 쓰이고는 없어져. 그러니까 벌써 뭐예요? 없어진 거예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이런 고행주의, 금욕주의를 구원의 요건으로 삼는 것은 그것이 바로 경건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육체와 영혼, 영혼과 육체 둘 다 똑같이 소중해요. 믿습니까? 영혼만 소중하고 육은 악하고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육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이 보세요. 자, 우리 몸이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또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우리 육체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불러요. 성전. 성전. 그리고 우리 몸은 내 몸이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몸이 소중하다는 걸 아셨지요?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해로운 음식 드시지 마십시오.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내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그랬으니까 건강하게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이 23절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뭐예요? 지금 계속 쭉 열거한 유대 율법주의, 그 다음에 천사를 숭배하는 신비주의, 그 다음에 금욕주의, 고행주의,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자의적 숭배, 천사 숭배지요. 일부러 겸손하고 있지요. 또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은 금욕주의고 고행주의지요. 자, 이런 거는 지혜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절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 사람들이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뭐예요? 유익한 것이 없어요. 믿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조금 더 유익이 안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주의, 형식주의에서 벗어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은사, 현세의 복에만 치우치지 말고 오직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앙의 유치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은 꿈도 꾸지 말고 그 관심도 두지 말아요. 우리는 성경만 가지고도 충분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주님과 신령한 영적 관계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 세 곳을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이제부터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하여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이 세 가지 잘못된 그릇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 따라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